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은 허물어지지 않는다. 조각조각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라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이 되어진 자들을 하나님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주님께서는 표면적 유대인들을 벗어나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요단강에 머무르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에 저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표면적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의 손을 벗어나 다시 예수를 붙잡고자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의미의 반복적인 그 낱말은 어떤 같은 상황을 계속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도 되지 아니하는 어떤 상태를 계속 똑같은 것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다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씨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씨름, 무엇인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 정사가 무엇인가? 우두머리입니다. 그 우두머리가 누구인가? 첫 아담적 요소여 가인적 상태에 있는 자들을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탈바꿈해 가는 과정을 한 날서부터 7날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가인의 후손이요 가인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 가인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까지 둘째 아담이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다시 또 다시 반복, 그래서 씨름, 내 첫 아담과 같은 가인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생각과 씨름하는 겁니다. 권세는 무엇이냐? 힘입니다. 영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그리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으로서의 권세냐, 아니면 짐승 같은 사람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가. 세상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인생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대요. 그럼 용이 누군가? 우리 신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용인가?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은 무엇인가? 용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옛뱀이라고 말합니다. 옛뱀이 아니라 본래 뱀이라고요. 그래서 거주지를 미혹시키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용이, 그 본래 뱀이, 사단이, 마귀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우리의 본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계시록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어요. 그런데 용과 그의 사자들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 말씀했습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누가 더 하나님 같은가? 오늘 용이 가지고 있는 것도 소식이요, 미가엘이 가지고 있는 것도 소식이라는 겁니다. 사자와 싸웠다는 것은 뭐냐? 소리와 싸웠다는 거예요. 소식과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소식,
어떤 소식이냐? 용이 준 본성적 소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식인가? 그 소식과 소식이 부딪히는 것을 하늘의 전쟁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은 밖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계시록은 내 안에 있는 상태의 상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 같은 소리가 내 안에 많은 사람일수록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죠. 성경의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질 때 우리는 어떤 소식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잡을 것이며 그리고 어떤 소리를 가지고 나는 싸울 것인가. 우리 모두는 다 사자의 삶입니다. 사자. 바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눈만 뜨면 뭐부터 하죠? 핸드폰에 어떤 소식이 왔는지 문자 확인을 합니다. 어떤 소식이 내 삶에 들어오는지, 어떠한 내용들이 내 메일에 늘 가득 채워지는지, 우리는 오늘 내 안에 들려있는,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소식은 하나님의 소식인가 뱀의 소식인가를 분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의미는 창세기서부터 하와를 미혹시켰던 자입니다. 그러면 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나하시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경험으로 배우다, 예지하다, 점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나의 경험적인 신앙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 경험적 신앙, 아니면 해석된 말씀 안에 확증되어져 있는 신앙인가? 내 안에 하늘이 있는데 내 안에는 하늘도 있고 내 안에는 땅도 있습니다. 사람을 작은 우주라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소식을,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소식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더 하나님 같은 소리인가, 누가 더 하나님 같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을 밝히 들여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말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표면적 유대인들을 주님은 상대해 주십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상종하지 않으면 괜찮으신데 왜 그들과 계속 대면하실까요? 그 안에 작은 씨가 뿌려져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하고 이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작은 것.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말씀에 씨가 뿌려질 것이고, 씨가 뿌려지면 하나님의 소식이 담겨질 것이고, 하나님의 소식이 담겨진 자들은 내 안에 본래 내 경험적인 신앙과 하나님의 소식이 충돌을 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어떤 소식이 더 하나님 같은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야 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결코 그들의 소나기에 잡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어떤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바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떨어져 나가다. 그런데 떨어져 나가는 게 단순히 그들의 손에서 벗어난 어떠한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시작하기 위하여 떨어져 나왔을까? 손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손과 결탁하여 있는가? 어떤 손과 맞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손에 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자여야만이 인생살이가 고달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잘못 잡으면 어때요? 끌려다니죠. 그래서 결코 그들이 표면적으로 믿고 있는, 표면적으로 폼 잡고 있는 그들의 신앙에 예수께서
높은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 그러면 요단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 그 높은 지식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 배우고자 하는 자들의 삶이 그곳에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머무르려고 그러면 이 요단이 지역적인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강이 되어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높아 있는 것, 교만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식이 아닌 나의 본성의 경험적인 소식을 내려놓고자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요단이 되어져 있어야 나의 삶에 머무르신다는 겁니다. 강대상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 강대상은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이 백성들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똑같이 연필을 잡아도 어떤 자는 끝까지 버티고 어떤 제자는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 각자의 신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신호로 하나님의 삶을 감지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다시 한번 다듬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장관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문둥병을 고친 자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소리내어 외치다 라는 뜻이에요. 외치다, 크게 외치다. 우리 외칠 때 어떠한 의미로 소리를 외치죠? 도움을 청하려고. 그리고 속박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유케 되어지려고 우리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바로 엘리사의 말을 듣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엘리사의 말씀대로 요단을 가게 됩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유쾌하다, 즐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이 유쾌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재미보다 사실은 이 예배가 즐거우신가요? 그럼 우리는 나아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문둥병이 뭡니까? 살의 문제죠. 살이 썩어져서 문드러지는 한센병. 자, 어떠한 침으로 찌르는 것 같은 몹시 괴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짜라라고 하는 이 문둥병이라는 게 왕벌이 우리를 쏘듯이 그렇게 뭔가 찌르는 듯한 고통이, 통증이 오는 것을 문둥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무엇이 나를 찌르는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본래 경험적 소리가, 나의 본성이 나를 찌르는 그 문둥병과 같다는 겁니다. 통증이 이를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정돈되지 않으면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를 찌르는 그 벌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근데 나아만은 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대로 내려가서 배우는 자의 모습이에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따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정돈하다, 정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문둥병과 같은 나의 생각을 찌르는 내 본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신호로 인하여 정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7번이었을까? 퐁당 7번이었을까?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숫자는 수사가 아닙니다. 수학적인 어떤 그러한 단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숫자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7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완전하다, 맹세하다, 실컷 먹이다. 그래서 말씀 전체가 한 날서부터 7째 날까지 구성되어져 있어요. 7째 날 완성시키신 거예요. 실컷 먹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7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번이라고 하는 이 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일격을 가하다, 가볍게 두드리다, 규칙적으로 치다. 그럼 몇 번? 너 지금 몇 번째야? 그 번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나를 두드리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도록, 잠자지 못하도록, 뭐 하지 못하도록, 내 본성의 감정으로 인하여 나를 찌르지 못하도록, 다시 내 안에 문둥병이 유발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계속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나를 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7번. 그래서 그 낮아짐으로 정돈된 그 요단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정돈시키는 그 말씀으로 완전케 되어지는 그 말씀을 실컷 먹었더니 그 살이 회복되어졌다고요. 그 살이 여전하여 그랬어요. 그 살이 문둥병이었던 그 살이 할례를 당했다고요. 살의 문제죠. 그럼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것인가? 이 살덩어리, 육체의 이 덩어리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살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빠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빠사르는 소식을 전하다, 그리고 신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소식에 잡혀 있느냐예요. 내 안에서 늘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 소식이 썩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소식이 썩으니까, 메시지가 썩으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썩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선한 말씀을 배워야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문둥병에 걸렸을까 하여 봤더니 아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인트가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신앙인이었으면 참 좋았는데 자기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믿는 교만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알고 있을까?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태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만하여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요단강으로 내려간 거예요. 낮아짐으로 내려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새로운 신선한 소식이 나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전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이어야 이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유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정돈시키는 말씀으로 오늘 나는 할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썩게 만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그 생각들을 오늘 우리는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을 때 떡과 잔을 주셨어요. 그 떡,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살이 뭡니까?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들려오는 그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병으로부터 나를 깨끗게 만드시는,
접대하다 그랬어요. 사랑이 우리의 삶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장성한 자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장성한 자에게만이 머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단 저편으로 뚫고 지나갔다라는 것은 뭐냐? 그 낮아짐의 물이, 요단 강의 물이 내 삶에 스며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처음 세례를 주었던 곳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하여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세례를 받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표면적으로도 세례를 받죠. 그러면 일평생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끝난단 말인가? 담임 목사로부터 세례 증서 한 번 받으면 평생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그리고 나의 경험적 그 본성들을 죽이는 세례의 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바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물에 잠그다, 착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례받았다라면 그 세례의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착색되어져야 돼요. 염색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상에 세뇌되죠? 왜 우리는 잘못된 함정에 빠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그 높은 지식으로 내가 염색되어졌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사고에도 염색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을 염색시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들을 그들에게 착색시켜야 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잠그다 이러니까 침례회에서는 반드시 침례를 줘야 된다. 또 뭐 장로교에서는 아니다. 물 이렇게 적시기만 하면 된다. 안수하여. 근데 침례냐 세례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물들어 있느냐예요. 물들죠. 우리의 감정도 물듭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면 물들어요. 어떠한 색이 강한 자를 만나면 그 강한 색에 물이 듭니다. 그래서 물들까봐 부모님들은 단도리를 하죠. 걔하고 놀지 마. 이러이러한 삶을 행해야 돼. 그렇게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너도 물들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주관이 뚜렷하다는 것을 뭘로 보여줄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밝히 보여줄 겁니까? 믿음을 줘야죠. 신뢰로운 사람이 되어져 있으면 어디다 데려다 놓아도 물들지 않을 것을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어떻게 합해지죠? 그리스도에 이루고자,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자,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자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가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물드는 겁니다. 이것을 세례라 얘기해요. 세례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옷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기꺼이 내 옷을 벗어서 입혀줄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물들어 있지 아니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물들이겠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그 마음이 나를 흔들면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나 잘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되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가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드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가? 내 안에 거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안에 거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내 안에 거주해야 되는 것은 장성한 자가 생각해야 되는 높은 수준의 사고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요한을 향해 왔습니다. 숫자적, 물론 양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에 오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운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약이 굉장히 긴 날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에 있었던 자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톤 터치예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개인 역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그 교훈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으로는 새로운 변화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은 어떻죠? 구약은 하나님을 본 자도 하나님을 만난 자도 없습니다. 구약은 그냥 안전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나의 육체에 익히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는 시기가 구약적 시기입니다. 그 육체의 법을 익힌 자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 그 육체를 다스리고 정복하여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 깃들을 수 있도록, 그 물이 내 안에서 착색되어질 수 있도록 낮아져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떤 변화도 발생시키지 않았다.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었던 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 사람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이 뭐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고 있으나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악하다는 것은, 이 악하다가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악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쁘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나쁘다라는 것과 악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나쁘다라는 것은 이미 결실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악하다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과정을 가고 있으면 나쁜 결실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결실되어진 거예요. 어떤 세대가 나쁘고 음란한 세대가, 음란이 뭐죠? 간음이 뭡니까? 십계명의 주님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 물론 육체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 어떤 영적인 간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은 뭡니까? 다른 색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물이 들어온 겁니다. 다른 물로 내가 물들어 있는 것을 간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돼. 그러면 소금과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소금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소금도 두 종류의 소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해염이라고 하는 소금과 암염이라고 하는 소금이 있어요. 그러면 해염은 뭐냐? 해수에서 자연 발생적인 그 천일염을 해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암염은 이 해수가 오래전 지층의 변동으로 인해서 그 물이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땅의 열로 인해서, 지열로 인해서 이 소금이, 이 바닷물이 굳는 거예요. 굳고 그래서 이게 층을 만들어내는 것을 암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먹는 소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제된 소금을 먹는 그 하얀 소금, 이게 암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염은 그 염화나트륨은 얻을 수 있어요. 그 짠맛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 칼슘, 칼륨, 염화나트륨, 이러한 영양소들은 전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갯벌을 다지고 또 다져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소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토판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즘 어떻죠? 토판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막 불순물, 검은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끼다 보니까 장판을 깔아요, 거기다. 장판, 그리고 타일, 장판염, 타일염 이래요. 그럼 장판의 성분이 뭡니까? 타일을 붙이기 위해서 거기에 접착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성분들이 뭐예요? 그래서 천일염을 얻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소금이 되어야 하는가? 천일염이어야죠. 그러면 천일염이 되어지려면 정제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것, 순수한 메시지, 있는 그대로의 그 원액 그대로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우리가 그 천일염을 먹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많은 영양소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담수가 유입이 된다 할지라도 일순간이지 금방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이 되어버립니다. 그 바닷물은 2.8%라고 하는 그 염분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2.8%라고 하는 그 염분을, 그 천일염의 소금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느 날은 본성으로 갔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어두만치 온 거야.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들랑달랑거리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그 퍼센트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이고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삶으로 가고 자기의 유익을 향하여 따라가는 이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염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참된 소금의 말씀이 나를 항상 유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염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바닷물은 썩게 되어집니다. 바다가 썩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유지되어지지 않으면 내 안은 썩어버리게 되었어요. 생각이 썩습니다. 썩은 자들. 생각이 썩은 자들이 이 사회의 악이죠. 나쁜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는 그 마음에 우리는 늘 짭짤한 그 맛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수지 맞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야, 오늘 나 짭짤했어.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오늘 짭짤하십니까? 예, 저도 짭짤합니다. 싱거우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실없는 사람을 그 사람 참 싱거워. 그리스도인들은 싱거우면 안 돼요. 실없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내 속성 안에 내 내부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해요. 짭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나의 본성의 독성은 죽고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어요. 우리를 표시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표시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요나입니다. 요나가 표시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요나가 뭡니까? 3일 3야를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그 음부의 태 속에 들어갔던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그 땅의 마음 안에 들어오셨어요. 어두움으로 강화되어져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 쉘리시라고 하는 의미는 강화되어지다 세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밤으로 강화되어져 있는 나의 마음의 땅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빛에 강화되어진 삶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비둘기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비둘기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야인. 저 여러분들 뭘 좋아하시죠? 술 좋아하시지 않나요? 와인입니다. 와인. 이 야인이 와인으로 단어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거품이 일다 발효되어지다 술고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나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자입니까? 술고래예요. 그럼 세상에 있는 소주, 막소주, 막걸리 그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누룩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발효되어지는 술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취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상에 취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는 어디에 취해 있는가? 나의 독선적인 그 본성에 취하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에 취하여 있는가? 근데 요나가 어떤 자냐? 아미떼의 아들 이렇게 있어요. 아미떼. 그러니까 어떠한 자로부터 어떠한 양육자로부터 내가 세워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의미는 진실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진실하고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우다, 세워진 자, 지어지다, 세워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떼로부터 지어진 자, 분명한 삶으로부터 확실한 삶으로부터 진실한 삶으로부터 세워진 자가 요나였어요. 근데 요나가 이제 일순간 획 돌았죠. 다시스로 가기 시작했어요. 풍요로운 삶을 향하여, 물질이 풍부한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거들먹거릴 거 없어요. 내 속이 얼마만큼 채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삶으로 내 본바탕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미떼의 삶으로 지어져야 요나의 표적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분명해야 하고 분명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쫓아와야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그래서 욕보이지 아니하도록 가짜 신앙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에 의하여 천덕꾸러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무시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분명하고 진실하고 확실한 그러한 신앙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누룩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발효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지식에 발효되어져야 하나님의 그 진리에, 하나님의 분명한 삶에, 하나님의 그 확실한 그 삶에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참되다고 증언을 했어요. 참된 삶이다. 참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면 우리의 삶도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발효되고 있다면 주님의 복음은 참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가 좋은 소식인가? 나를 감동시키는 소리가 좋은 소식인가? 내 입맛에 맞는 소리가 좋은 소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만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네 신앙이 얼마만큼 진실하고 얼마만큼 분명하고 네 믿음을 확증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표본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요나의 삶으로 수리되어져야 합니다. 요나의 삶으로 발효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나의 참된 삶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지혜로운 지식에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수리여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잘 발효되어져서 그들의 억울한, 그들의 힘든 그 삶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수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향하여 요나의 표시가 내 몸에 그 흔적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바탕에 착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2절 그리하여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께 이르고자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이르고자 믿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들려오는 어떠한 소리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에 이르고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에 이르고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 안에 들려오는 그 말이 그 소식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고자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것은 일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어요. 그 믿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내 안에 요나의 표적을 갖는 일입니다. 내 마음의 어두움으로 강화되어지는 생각은 죽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진리에 분명하고 확실한 그 말씀으로 강화되어져서 나는 다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날은 우리의 날입니다.
요단으로 내려가는 이 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날, 그리고 높은 지식을 내려받기 위하여 나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날, 오늘 이 낮아짐으로 배우고 바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래서 짭짤한 인생이 다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삶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